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6절,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함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쭉 한번 돌아보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 한 번 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도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였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였고요. 그 다음 2절로 이어가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라고 이 두 가지를 우리 분명히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펴시면 1번 지난주에 했던 말씀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번 바울이 주문한 두 가지 삶의 조건은 무엇이었나?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여러분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어떤 구별된 삶?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구분해서 살아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8월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속 저는 지금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인사드리러 나오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내가 가서 은혜 받으려고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요. 무조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러 올 때는 늦으면 안 되고, 복장도 좀 단정하게 해야 되고, 그죠? 찬송 한 장 한 장을 부를 때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자세가 돼야 되고, 아멘.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때 그 기도 내용에 같이 기울여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왕이면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앞에 설 때는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나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축복 기도로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평안함, 이 순서대로 예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인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한 주간도 또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바로 그런 날이 이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것은 기본이에요.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꼭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드려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고 뭐 지난주에도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우리가 온전히 행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기본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삶인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 소위 우리 저런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천, 그냥 토요일까지 놀다가 주일날 잠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럼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냥 시간만 맞춰 예배하면 참석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이제 조금 수준이 저번 주부터 올라간 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모든 부분을 내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삶, 그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런 구약시대에 했던 어떠하였나라고 볼 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정하였는데요. 이 구절은 또 구약성경의 황금률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미 로마서가 쓰여진 수백 년 전에 쓰여졌던 미가 선지자의 글인데,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인자와, 두 번째 정의와,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 2번을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미가서 6장 8절 말씀만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8절 중에 밑에 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우리 오늘 구약성경 미가서를 보고 있는데요. 미가는 우리 처음 들어보신 분도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개념이 뭡니까? 선지자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소리도 좀 낯설게 듣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겁니다. 선지자, 뭐 하는 분이 선지자일까? 뭐 문자 그대로 하면은 먼저 아는 사람, 먼저 알아서 먼저 선포하는 사람. 근데 정말 성경적으로 구약성경의 이 선지자는 무엇이냐면은 대표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여서 그분을 예언하고 회개할 것을 권유하며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또 성경에는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또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 또 아모스 선지자가 각각 다른 환경에 또한 다른 또 맥은 같지만 회개할 것을 선포하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암시하는, 또한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구약 성경 선지서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그렇게 쭉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그 당시의 시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은 알다시피 사울왕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 다윗 왕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번영의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까지 이어졌지만, 그 다음 세대로 가면서 그 후세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부친으로부터 받았던 그 왕권을 이제 인간적인 부분으로 이 권력을 쓰므로 인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은, 가장 큰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그죠? 근데 그 죄 가운데서도 어떤 죄를 또 특히 싫어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우상을 숨기는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 3번 문제를 보면은 하나님이 죄 중에서도 특히 미워하시는 죄는 무엇일까? 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는 두말할 것 없이 10계명 가운데 제 2계명을 저는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1계명과 2계명은 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1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마라. 그죠? 하나님 분명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데 눈을 돌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조물주 대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2계명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는 것도 물론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고, 그죠? 그러면서 그 부수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이 나오면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시지 않는 겁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들의 일상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 하고 하였고, 이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부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 시대에는 남북으로 분열된 시대입니다. 남북으로. 이미 한쪽은 망했어요. 이 당시에 유럽 일대와 그 지역을 지배하던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에 의해서 이 땅도 지배를 받아서 삼켜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선지자 미가와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겠죠. 어떠한 갈등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흘려버려야 될지, 여기에서 그 운명을 가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될지 아니면 저건 우리와 상관없는 소리야
라고 흘려버려야 될지, 아니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전에 이러한 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는 거거든요. 본문 말씀에 이 백성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겠는데,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이제 막 크기 직전의 송아지, 아주 순수한, 그야말로 고기로 해놓으면 아주 부드러운 살, 아직 때 안 묻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7절에 보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호구를 위해서 우리 집에 있는 내가 가장 귀한 나의 배를 이을 우리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겁니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나오는 어떤 열매들, 이런 소산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미가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으로 이러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다? 여러분, 회개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회개. 무엇입니까? 회개. 회개는 무엇이다? 회개. 장은택.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다.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웃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예수쟁이들은 실컷 나쁜 죄 실컷 지고 나서 교회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비고 그럼 끝났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지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전에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여자 김도윤인가? 전도연. 그 여자가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여자의 아이가 유괴당하죠. 잠깐 전 기억력은 별로 안 나는데 어떤 기억이 나냐면 유괴를 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죠? 그래서 그 범인이 잡혀서 감옥에 이제 형을 살고 있는데, 이 전도연이 자기 아들 죽은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살인자지만은 어느새 그 사이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신앙생활이라고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까지 있냐면은 내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지만 내가 그 살인자도 만나가서 좀 용서를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면회를 갑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면회를 둘이 1대1로 딱 마주쳤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 뭐냐면, 그런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죄수는 난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뵙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도연은 돌아버려요. 그죠?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엄청난 이 갈등을 하게 만드는 영화. 저는 그 감독을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서, 아니, 한 발 더 나가서 더 음탕한, 더 사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맞아요, 틀려요? 이보라 선생님. 네? 맞아요, 틀려요? 죄를 저지르고 네.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죄를 용서받습니까? 몰라요? 그 하나님 마음이시니, 그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장은택이 말한 대로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웃을지언정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더 나쁜 건 뭐냐면 저것들은 그러고 나서 회개했다고 또 좋아하고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또 저질러.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회개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돌이켜서 돌아오는 겁니다. 칼빈주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회개란 어떠한 회개냐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 대신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냐면 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신인수 집사님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신인수 집사님의 상처된 마음도 100%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가서 위로하고 끊임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회개에 대한 그 개념을 분명히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저 마음으로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회개에 대한 개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너희들이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 6.8절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우리는 정의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가 굳게 선 사회, 나라와 정의가 흔들리는 사회, 나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약자는 고아, 그리고 남편 없는 과부, 이러한 쪽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드러냈거든요. 그들을 오히려 더 짓누르고 무시하고 그들 위에 존재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돌이켜야 할 상황이었던 것인데,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정의를 안다면, 오늘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정의를 행하며라는 이 말씀의 본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삶, 내 이웃들 가운데서 정의로운 삶,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거기에 나오는 이 영향력으로 행동에 옮기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평등한 세상 맞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남녀 평등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남녀 평등, 막 그런 기억이 나요. 남녀 평등 좋습니다. 평등해야죠. 그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성이 오히려 더 무위인 그런 사회가
아닌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또 그래도 뭔가 좀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뭐 직장의 직원을 뽑을 때 아무래도 남자가 좀 필요한다든지. 근데 뭐 저쪽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여자들도 평등하게 살면 여자 군대 가라 뭐 이런 소리도 있고. 근데 뭐가 정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맞습니다. 어떠한 것이 맞을지 이 시대에. 물론 또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그죠? 부모 없는 사람들, 어서 왕따 당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성소수자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병적인 건 고쳐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이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병을 앓고 있는 환자예요. 치료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바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하고 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이제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자, 예수님 툭하면 인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그 인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또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인자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아십니까? 변함없는 사랑. 모두에게 100% 나뉘어지는 사랑.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네? 외아들을 주시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저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누가 아들을 달라고 하면 제가 주겠습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어찌됐든 내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범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에 빠진 세 사람이 있어요. 어머님이 빠졌고 와이프가 빠졌고 아들이 빠졌어요. 이 중에 누구를 먼저 구할 거예요? 누군가 물어봐요. 그럼 저는 누구를 먼저 구할까요? 여기 셋이 다 있어요. 어머님도 계시고 집사람도 있고 애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 저는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됩니까? 네? 엄마요. 엄마요? 누가 그러셨어요? 누가 그랬어요? 엄마를 먼저 건져야 됩니까? 어머니 이제 조금만 더 사셔도 이제 세상 다 사시고 또 어머니부터 건져야 됩니까? 엄마가 제일 힘이 약하잖아요. 제일 힘이 약하시니까 어머니 수영을 잘 하셔요. 아니 그렇게 단서들면 피우는. 여기에 대한 답은 안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는 나머지한테 저는 쳐봤습니다. 떠나서 누구를 먼저 구했다라고 칠 때 나머지 그 존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어머니를 먼저 구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아이와 처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마음을, 그 아픔을 나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뭐 집사람을 먼저 건졌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이는 그냥 물에 빠져서 이 세상을 떴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나는 어떻게 할까요? 다 사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고는 분명히 차원이 있는 사랑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이거든요. 뭐냐면
이 세 종류가 다 빠져도 100% 완벽하게 그들을 다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마음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그만큼 완벽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이러한 것들이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이 인자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그리고 이익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두 번을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말씀을 하다 보니까 쭉 넘어갔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회복되어지는 것인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것인가? 나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가?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마지막 오늘의 결론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 가운데 좀 건방 떠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죠? 싫죠? 근데 내가 어느새 교만해질 때가 또 없지 않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 가운데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일까요? 그럼? 교만 가운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가 저는 교만의 가장 극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냐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는데요. 그럼 겸손 중에 최고의 겸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맞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거 아무개 씨가 이번 일을 다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겸손. 내가 한 거 아니냐? 누가 다 한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해놓고. 엊그제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하고 뉴욕 양키스가 40몇 년 만에 붙어갖고 결승전 됐어요. 근데 LA 다저스가 이겼어요. 결국 4승 1패로 7번 중에 4번을 먼저 이겨야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MVP로 그렇게 선정된 야구 선수가 인터뷰하는 매마다 뭐라 그러면 선수들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었다. 이 영광을 선수들에게 드린다. 그들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 사람의 기록을 보면은 제때 적시타를 날렸고 제때 수비도 잘했고 그야말로 MVP 감이었어요.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꾸 주변으로 돌려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 아니네. 근데 눈에 뻔히 보이는 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면 잘 포장된 교만함이 잘 포장된 겸손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정말 저는 겸손한 것 중에 최고의 겸손은 뭐냐면 무슨 시상식 때마다 그런 사람들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 최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요. 저 사람은 누군가 평소에 관심 없다가도 그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있으면 믿는 사람이네. 저 자세는 너무너무 좋은 자세예요. 겸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삶입니다. 종이 한 장을 들 수 있는 이 힘도 하나님 나에게 신경조직, 이 모든 세포조직 이런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거 들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맑은 공기 하나님이 지금도 지구를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며 이 맑은 공기를 만끽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내가 1%만 의지하고 99% 내 힘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역사하십니다.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반을 맡겨두고 절반을 내 힘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 절반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모든 것을 맡기면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그 사람들로 우리를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앞서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야말로 하나님의 내 앞에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코람도의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우리에게 구하시는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 그대로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우리의 귀한 말씀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